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해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함과 넉넉함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이 선물을 나눠주면서 선한 손길들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인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한 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또 공자나 맹자처럼 선한 삶을 산 사람, 그 정도로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 유익을 준 사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 이 정도는 모두가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선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뭔가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 안에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감성으로, 또 크리스마스니까 뭐 루돌프 사슴코가 내려와야 되고 산타가 와서 선물을 줘야 되고 이런 의미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맛이 있어요. 맛이. 그 구원의 맛은 생명이에요. 생명. 먹어도 다시 우리 인생은 배가 고프지만 그러나 한번 이 말씀을 맛보아 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휴머니즘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휴머니즘은 그리스어로 후마니오아, 즉 보다 인간다움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다 인격적이고 인간적이고 또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아주 멋진 단어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허락하는 것도 이것도 휴머니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다 인간답게 누리고 살도록 허락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휴머니즘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의 사상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주의적인 그런 계몽주의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구원,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논리,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건네는 작은 선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마워하고 평생을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그 어떤 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휴머니즘은 무신론과 또 유물론에 결합되어서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박의 정신이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는
휴머니즘이나 유물론이나 무신론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지요. 이데올로기는 이데아와 로직의 합성어인데 이것은 바로 신념, 사상, 이상, 관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념은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진 믿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그렇게 순종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듯이 낮은 자리에서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보다 인간다움이라는 그런 용어는 어떻게 보면 보다 죄스러움이라는 이런 뜻이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적으로 악하고 죄의 유전적인 그런 성품이 내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간다움이라는 용어가 좋은 용어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그 물 밖에서 누군가가 와서 건져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손을 뻗쳐줘야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음에서 건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와서 이 사슬을 풀어줘야 이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눔입니까? 섬김입니까? 자비입니까? 긍휼입니까? 이것들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탄의 기쁨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에게 필요한 전제의 조건이 뭐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난 자를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서 난 자 누구예요? 에서와 쌍둥이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약속을 이어나가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난 자 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선별하셨어요? 유다를 선별하신 거죠.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선별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가 누구에게 이제 옵니까? 이세계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이세계에게는 몇 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8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 8명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선정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을 다 보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들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있기는 한데 아마 앞에서 본 아들들은 더 아버지가 보기에 굉장히 그래도 실력 있고 건장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조건들이 더 넉넉한데 이 들에서 양을 치는 이 막내 이 다윗은 당신이 봐도 아니라고 할 겁니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데려와서 보니까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함이 그 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한 대로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가문인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레위 지파의 자손인데 왜 다윗의 가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며 메시아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와 가만히 꿈고자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됨은 먼저 마리아에게 잉태를 시키고 나서 마리아를 먼저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요셉을 만나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아이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미 그 성령의 잉태를 이해를 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아직 자신에게 성령의 잉태에 대한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며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고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충격을 받았겠지요. 요셉은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자가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름만에서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충격이었고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요셉의 이름 안에서 인간적인 보호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요셉의 가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남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지어지고 또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새는 아들들이 8명으로서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구원의 계보를 이을 아들은 한 아들이어야 했고 그 아들은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계속 견인해 가시며 교통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요셉의 계보를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통로가 되도록 다윗의 가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장에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통해서 오늘 또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원의 추수꾼으로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 아래서 예수를 육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필연적인 구원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산되는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여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것은 요셉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가 의로운 사람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육신적으로 해가 되더라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돌을 맞아도 같이 맞자, 죽어도 같이 죽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여정이라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감당하자 하고 마리아와 더불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또 다른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뭔가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여지를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이 열망과 열정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유산시키지 않을 의로움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유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유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받아서 뭘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고, 지탱한다 그 말이에요. 지탱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이제 밖으로 표출해 내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 세 단어가 꼭 따라다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것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여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미 임마누엘이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잉태하기 전 마리아에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임마누엘을 마리아는 잉태를 해버린 것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으니,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럴 때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마리아가 그걸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대로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어떻게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 즉 하나님과 함께 한 자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누가복음 1장 47절 이하에서 고백한 것처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즉 구원자를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시냐.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시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시니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잉태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도 잉태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셔서 걷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잉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길 때에 이 말씀이 잉태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잉태된다는 것은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생에 성령의 인도를 소원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자칫 우리의 경험이나 논리나 어떤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들이 우리의 어떤 성품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본문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7장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부터 687년까지 예언자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제한된 시간과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은 초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 오늘 우리가 가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700년 전, 2000년 전, 4000년 전 이런 모든 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이 말씀 이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예언이 나오는 것은 이 예언이 이사야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은 마음에 드니까 선포하고 어떤 것은 내가 이걸 선포하면 어렵게 되니까 선포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선포하면 나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선포하고 어떤 것을 선포하면 나에게 인기가 떨어지니까 선포하지 않고 이것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한 것을 역사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것이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의 활동 무대였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라고 이사야서 9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돌에 맞아 죽더라도, 더불어 켜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지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지금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걸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령 그 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벌금을 물더라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죠. 사람들은 유별나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타협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퇴색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 영원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난 희생과 죄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겁을 먹거나 약해지거나 내가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성령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받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을 사단의 노예로 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해질 수도 없습니다. 선하신 분이 임마누엘 해주셔야 선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선은 감정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보다 더 인간됨이라는 휴머니즘의 선과는 완전히 다른 선, 그것은 죽음까지도 불사한 사랑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되고 구원의 여정의 완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사야 66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땅들, 이전에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으면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 즉 거듭난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의 종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생각하는 이상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늘의 통치를 받습니다. 사랑의 개념이나 삶의 개념이 완전히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고받는 개념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줬으면 받는 거예요. 안 주면 성질나고, 내가 줬는데 왜 안 줘? 날 줘야지. 이 개념이에요. 누군가 나한테 사과를 하나 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나 주는 거야. 이게 바로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념은 그냥 주는 개념이에요. 구원을 여러분 돈 주고 받았습니까? 그냥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주는 개념이에요. 영혼의 개념입니다. 전부라는 개념이에요. 일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죽음의 길로 오셔서 찢기고 피 흘리며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지금도 영혼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순종하는 곳에서 이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결심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루돌프 사슴코가 썰매를 타고 와서 선물을 주는 산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다시 오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가 오실 때까지 주를 기념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살아납니다. 구원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삽니다 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탄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심을 알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 세례라는 개념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하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세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이곳에서 이제 다짐을 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는 하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성탄을 맞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죽어도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부인하면 영원한 생명도 부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탄생이 없으면 이 십자가와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역사 안에 오셨습니다. 역사 밖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역사 안으로 오셨어요. 우리 개인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안으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임마누엘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맞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도록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잇고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믿는 구주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또 세워나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에 신실하게 쓰임받으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어느 해보다도 더 뜻깊은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또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또한 이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구원받을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나아갈 때 주님이 생명을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더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느 해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신실하고 더욱더 이제는 깊이 있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이고 또 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